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획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의 가운데에 머물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같이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기 시대 그릇 준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1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위기 시대의 그릇 준비라는 뱃을 그릇 준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은 여러분 주보 10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죠.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의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복음이 증거되니까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죠. 지난 주간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속에 있는 나, 임마누엘 속에 있는 우리, 예배 속에 받을 응답, 그리고 회복할 것이란 제목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죠. 또 하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옛날에는 내가 마귀 자녀였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하고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원수가 되죠. 간첩이 있으면 북한의 간첩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자수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이 되죠. 그 북한하고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처럼 사단하고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바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분명한 여기에 대한 신분에 따른 권세도 주셨습니다. 여기는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 갖고 바로 흔들리지 않고 바로 복음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친 겁니다. 자꾸 놓치다 보니까 자꾸 사단한테 속은 겁니다. 옛날에 사단의 정말 그 체질 속으로 사단 섬기던 체질 속으로 들어가서 자꾸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고통받은 겁니다. 70년 동안 고통받는 중에서 이제 나중에는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구나.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방 나라의 왕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포로 가운데서 다시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냥 보내지 말고 모든 재산 다 갖고 나가도록. 우리가 너희를 포로로 잡아올 때 뺏어왔던 모든 성전 기물들, 금으로 된 것들 다 은으로 됐거든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것도 다 갖고 가라. 갖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내리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났겠느냐. 다니엘 같은 중요한 언약 붙잡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4대 왕을 섬기면서 시대마다 그러면서 계속 영향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째는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내가 진짜 축복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럼 갑자기 그 강대국의 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내 다니엘 통해서 막 팀사역 받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어떤 영향을 받고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오자마자. 근데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근데 1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시작은 했는데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방해거리가 워낙 많으니까. 문제가 또 워낙 많으니까. 완전 70년 전에 있던 곳은 다 우거져서 숲이 됐지요. 거기다 또 자녀들 함께 갔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성전부터 잘 건축해야 되는데 일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걸 자꾸 미룬 겁니다. 미루다 보니까 어느덧 꽃에 있는 벌레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17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7년 동안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 딱 부르셔갖고서 이제 어떤 말씀 하시냐. 다시 시작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 시작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는 특히 스룹바벨을 부르시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스룹바벨은 그때 이제 총독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령을 딱 내리죠.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도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이 일을 지속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지난 장에서의 학계 선지자를 이어서 이제 오늘의 이제는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이걸 계속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식으로 서포트 했느냐? 8가지 환상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 건축을 자꾸 독려한 겁니다.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보여준 겁니다. 그 중에 그 8가지 환상 중에 지난 주간에 1장에 환상 2가지가 나오고 오늘 2장에 환상 1가지가 나오죠. 3가지 환상이 오늘까지 나오죠. 그 다음 주부터 또 이제는 저 세 번째 환상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을 봤느냐 하면 먼저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환상을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 1장에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나오거든요. 화석류 나무. 화석류 나무가 뭐냐? 은매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은매화 해서 이렇게. 근데 좀 매화꽃 비슷한지 모르지만 그것도 꽃은 훨씬 크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은 약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키고 또 크게 자라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그 초막 짓는데 그거 갖다 초막 짓는데 그 집을 짓는데 이렇게 초막을 해놓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화석류 나무 그 사이에 사람이 서 있는데 천사였어요. 이렇게 사람처럼 딱 화석류 나무에 천사를 봤죠. 그러면서 하나님 것을 말씀 주시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됐다. 어떤 천사냐? 성전 건축을 돕는 주의 여호와의 사자가 파송됐다.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다 이제 완성할 때가 됐으니까 그 시간표를 자꾸 이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건축할 때 먹줄을 치잖아. 이렇게 줄. 지금이야 이제 뭐 레이저라고 여러 가지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먹줄 쳐갖고 건축을 딱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서 먹줄이 쳐지리라. 근데 시작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환상이 1장의 마지막에 또 하나 나오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4뿔을 가진 짐승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대장장이 4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납니다.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뿔은 이제 권세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는 강대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이라든지 저 아수르라든지 막 바벨론이라든지 막 그런 뭐 바사라든지 여러 가지 강대국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대장장이는 뭐예요? 망치 갖고서 막 두드려 부시고 뭐 만들고 하잖아, 이렇게.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네 강대국의 힘을 하나님이 꺾을 것이다.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을 방해하면서 못살게 굴었던 그 모든 그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다 꺾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대장장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아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 네 강대국의 그 뿌리, 그 힘이 이스라엘을 늘 뭔가 하나님 뜻을 못 이루도록 계속 방해했는데 이제는 그 뿔들을 다 흩뜨러뜨릴 것이다. 그런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가라.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 갖고 나가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에는 측량줄 잡은 사람의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을 봤는데 측량줄을 잡고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측량줄을 막 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환상은 어떤 그런 뜻이냐? 그 뜻은 성전 건축의 크기, 형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루어질 성전 건축의 미래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2장 4절에서 5절에 아까 읽었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죠. 2장 4절 5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니까는 가축이 너무너무 많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축복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성곽도 필요 없다. 성곽도 필요 없이 막 넘쳐날 것이다. 그 정도로. 뭐 육신적으로 봐도 지금 가서 뭐 예루살렘 가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야만 뭐 성곽이 필요 없어요. 막 넘쳐났죠, 이렇게. 막 관광객들도 많고 막 되죠. 막 그 정도로. 그 육신적으로 봐도 그런데 영적으로 많은 구원의 역사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원받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이 성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성곽은 뭡니까?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나라가 세워진 다음부터 끊임없이 지속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나라들은 세워졌다 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강대국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계속 있는 나라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죠. 어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죠. 3장에는 어떤 형상이 나오느냐? 여호와의 사자 앞에선 여호수아입니다. 그거는 이제 3장 이제 그때 가서 메시지를 전할 거고요. 그다음 4장에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형상이 나오고요. 5장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형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에바 속의 여인이 나오고요. 6장에는 네 병거 환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위기 시대의 성전 건축의 힘을 계속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금방 뚝딱 다 완성이 되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안 됐던 것이 큰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시대에 올바른 언약 잡으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위기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중요한 막 중위자가 쓰임받고 그랬죠. 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우리는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가 가는 길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런데 나의 대적 원수가 있다. 그게 마귀다. 사단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늘 우리를 자꾸 걸고 넘어진다. 보이지 않게. 새 가족이 처음 교회에 와보세요. 그러면
좋기도 한데 또 이상한 막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갑자기 다리가 삔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 사단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날 지켜주시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잠깐 지나가는 문제다. 결국 조그만 일이지만 다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 날 지키시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나와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를 자꾸 키워나가신다. 사단은 보이지 않게 나를 자꾸 걸고 넘어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 점점점 견고하게 이제 세워져 나가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많은 죄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시대마다 그런 위기 올 때마다 항상 언약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서 모든 위기를 그건 뭐예요? 언약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언약 붙잡으면 모든 다 뛰어넘을 수 있다. 언약 붙잡지 않고 우리가 헌신한다. 사단이 언제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견고한 것입니다. 성경에 쭉 보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종 위기가 왔죠. 애굽에서. 그때 언약 붙잡은 자 모세와 중직자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막 완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 언약 붙잡은 자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 위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그걸 끝내버렸죠.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요단강의 위기가 왔습니다. 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정말 여리고성의 위기가 왔어. 이렇게 그 여리고성의 그 견고한 성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갈 수가 없거든요. 이중성벽이거든요. 근데 그 위기도 다 끝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안악산지에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막 거대한 골리앗같이 거대한 그런 이렇게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지역을 바로 그거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위기를 끝낸 인물들이 다 언약 붙잡은 그런 갈렙 같은 중직자들, 그런 중요한 언약 붙잡은 자 통해서 모든 걸 승리했습니다. 우상시대에 빠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는 위기가 왔잖아요. 사단이 우상시대로 끌고 가고서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때 이새와 다윗과 오바댜 같은 그런 중요한 인물들을 세우셔서 막 7천 제자를 세우시고 언약 붙잡은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극복했죠. 그리고 포로 시대 때 죽음의 위기 왔을 때 에스더가 나타났습니다. 또 모르드게 중직자가 그를 컨트롤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았죠. 불임절 사건. 그 위기 가운데서 바로 구원받았죠. 초대교회 때 위기가 왔을 때 중직자가 말씀운동 펴고 그러면서 위기 시대를 다 극복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빛이 비춰지는.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라 방에 사도들과 70제자들과 가족들이 모였죠. 중에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사도행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의 생명걸 중직자가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들을 다 잡아갔죠. 이때 중직자가 안디옥 교회를 오히려 세웠습니다.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까지 아예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제 사형시킬 거예요. 근데 온 교회가 모여서 막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언약 붙잡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핍박자 헤로당을 주의 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죠. 그런 하늘에 정말 보이지 않는 엄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켜주신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그런 많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가 어디에 생을 거느냐가 중요하죠. 교회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될 가치는 없다. 언젠가 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여행 갔다 그 여관방 호텔방에다가 장롱 드립니까? 거기다 장롱 드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왜? 물론 장롱이 있고 또 필요하다고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덥네. 에어컨이 없네. 내가 에어컨 사다 드립니까? 하룻밤만 자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데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갖고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본론,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이 가장 시급하다. 오늘 요절 말씀처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라. 그래서 바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바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 어떤 운동이냐? 인재운동입니다.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니까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담을 그릇입니다. 그래서 인재운동을 해야 된다. CBDIP의 그런 중요한 말씀을 잡고 나가는 그런 중요한 인재들이죠. 어느 정도 인재운동 펴야 되냐? 3단체 살릴 만큼 우리가 이 운동을 펴야 됩니다. 경제 살릴 엘리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치 살릴 엘리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재운동 해야 된다. 그래갖고서 두 번째, 무너진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말씀 잡고 기도로 각인되도록, 기도로 뿌리 내리도록, 또 체질을 바꾸고,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쭉 깊이 뿌리 내리도록. 뿌리 내린 만큼 체질화됩니다. 체질화된 만큼 열매 맺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렘넌트를 펴는 것이다. 왜 그러냐? 앞으로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점점 정신병이 많아져 갑니다. 앞으로 막 중독 시대가 옵니다. 점점. 화성에 몇 수십 명씩 죽이고,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게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만 사람을 죽이고, 시대가 갈수록 그런 시대가 온다. 범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갈수록. 보이지 않게 사단이 발악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려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를 이제는 사역자로 키워야 된다. 그래야 결국 바로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 갖고 중립자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살리게 되는 것이죠. 미리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갖고 올바른 또 전도자 만들고 목회자 만들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 차세대 선교 훈련까지 시켜서 우리가 세계를 살려야 된다. 이런 중요한 바로 언약 붙잡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뿌리 내린다는 것이 어느 하루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태어나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복음의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린 애기들이요,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안 드렸던 애들이요, 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막 엄마 입을 막아요. 막 찬송 못하게 막.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또 끼를 내 갖고서 어떻게든 막 뭔가 막 똥도 싸고 막 여러 가지 막 울고 막 그래. 그러면 자기 봐주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배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예배 속에 늘 있던 렘넌트는 그게 자기가 즐거운 겁니다. 자기도.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 가정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렘넌트에 하나하나 자라는 거 너무 중요하죠. 어렸을 때부터 찬송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로 그 문화 속에 보이지 않게 깊은 뿌리 내리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자라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렵게 자랐으니까 부모님하고 어디 가본 적도 없고 또 이제는 뭐 이렇게 어디 식사를 간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이제는 우리 애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늘 이제 문화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엄마 아빠 같이 식사해요. 그러면 같이 식당 가서 식사하면은 내가 가보지 못한 식당 가보잖아. 그러면 내가 누리네. 내가 보고만 해서 누리네 이렇게. 그러면서 또 어디 놀러 가보지도 못하고. 물론 다락방 시작해갖고서 계속 집회 다녀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가지만, 근데 처음으로 우리 자녀가 우리 한번 어디 좀 가족 모임 갖자고 해서 이제 이번 주간에 1박 2일로 갔다 왔어.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하필 이제 갔는데
어디냐면, 요번 기간이 언제였냐면, 요번 태풍이, 계속 태풍이 와갖고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다고. 근데 장소 어디 정해놓냐? 저 양양으로, 속초 그쪽으로. 이게 이제 500mm 이상 비가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제는 날짜 정하고 계속 있다가 내일 500mm가 거기 비 올 거라고. 근데 내일 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났는데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일 목요일 날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번 가지 말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번 정했으면 가는 거지. 한번 정했으면 가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뭐 우리가 인생에 좀 문제만 오면 그럼 좀 그만 한다고 하다 그만하고 뭐 우리가 지도자가 됐으라면 한번 뭔가 이렇게 로드맵을 정했으면 가야지. 조금 문제 왔다고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뭐 춤을 추겠습니까? 이래서 내가 단돈 이런 지하에 그냥 정했으면 가는 거지. 더 이상 말을 못 그래요. 우리 집사님 전화해서 오빠가 내일 그대로 가래. 그러면 새벽 7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2시간 늦춰서 9시에 출발하면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하면 좋다 그렇게. 그래서 목요일 날 막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와서 서울까지는 안 왔잖아 이렇게.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근데 그 밤에 막 새벽 1시까지도 일기예배를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내일 새벽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새벽녘에 이제는 동해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다 하더라고 이렇게. 그건 빠져나가지만 그 구름은 그대로 폭우는 계속 가운데 내린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그래서 출발했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스스로 와요 이렇게. 그러더니 또 좀 지나니까 또 안 와요 이렇게. 그래서 9시에 출발하니까 9시 출발할 때는 비가 또 끝인 거예요. 비 끝쳤으니까 또 얼마나 가기 좋습니까? 이게 태풍이 오고 또 비가 온다 해서 막 또 비가 좀 오고 그랬으니까 서울도 막 비가 왔거든요. 그 아침에 새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들이 안 나와갖고 길이 얼마나 잘 뚫렸는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서울에 그렇게 차가 수월하게 다니는 게.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가고서 2시간 몇 분 만에 속초까지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갔습니까? 속초 갔더니 역시나 비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숙소부터 들어가지 말고 어차피 숙소는 오후 3시에 들어가니까 점심 먹고 가자 해서 이제는 양양으로 가야 되는데 양양 지나서 속초까지 올라갔죠. 올라가서 거기서 식사하고 또 식사 끝나고 우리 일단 목욕부터 하자 그렇게 그러자고. 뭐 척산 온천이가 어디로 가서 이제 그래서 딱 마치고 왔더니 이제 비가 조금씩 잦아드는 거 있죠 이렇게. 비만 많이 오더니 그래서 약간 비가 잦아들었는데 이제는 점심도 먹고 또 이제 모두 마치니까 나중에 또 비가 이렇게 거의 그쳐가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 이제 짐 풀고서 저녁 먹으러 딱 나오는데 비가 싹 그친 거 있죠. 너무 준 거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저녁 먹는 날부터는 비가 싹 그치 않고서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동해바다 집채만한 파도가 오는 거 있죠. 막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 막 태풍에서 그 파도니까 어마어마한 파도인 거예요. 이렇게 큰 파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너무 이제 그 바닷가에서 보면서 막 물이 치니까 막 가까이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 거기서 막 구경 나왔는데 야 이런 구경 언제 하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구경하고 왔는데 올 때 보니까 차가요. 워낙 태풍 때문에 또 강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계획 같은 거 다 취소해 갖고서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뒤로 돌아오는 차는 없어. 근데 서울 가까이 오니까 서울 오기도 전에 막 고속도로 칵 막혀서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지 강원도 쪽으로 가는지. 야 저속에 있었으면 몇 시간 걸리겠다 저속에. 딱 막혀 있는 쪽에서 반대 차선에서 계속 돌아가고 얼마 만에 왔느냐? 2시간 25분 만에 거기서 여기 등촌동까지 온 거야 이렇게. 야, 잘 뚫리니까. 그러니까 전미 때 와갖고서 점심 먹고서 헤어지고 했는데 저녁에 또 금요 뭐 사역자 모임 있고 심야 또 기도 있고 근데 전혀 지장 없이. 그래서 가서 뭐 했느냐? 가자마자 이제 숙소에 들어가고 나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야 오늘 예배 드린다. 뭐 예배 쉽지 않잖아요. 예배 드린다. 사회 누가 할까 했더니 사야가 살아내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걔를 못 시키면 사라네. 그러면 너네가 사회하고 기도해라. 했더니 또 사라 보고 너 기도해라 했더니 기도하기 좀 싫은가 보지. 그러니까 내가 사회할게. 근데 그 기도는 신랑한테 시킨대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서 사라가 기도하고 또 이제 운경 집사가 사라가 사회 보고 운경 집사가 기도하고 제가 메시지 했는데 메시지 뭐 준비했냐? 하나 준비 안 했어요. 뭐 늘 가방에 갖고 있는 거 현장 복음 메시지. 사도행전 메시지잖아요. 제자를 굳게 아니라 이번 주간. 그걸 한 장씩 나눠주고서 다락방 메시지 줬겠죠. 오늘 원래 목요일날 다락방 하는 날인데 오늘 안 하고 바로 여기서 한다. 그래서 했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는 요번 주 안에 미션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먼저 메시지 딱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히 이게 문화죠, 문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예나가 있잖아요. 예나 이제는 뭐 두돌 되잖아요. 이렇게 뭐 두돌인데 24개월 아직 안 됐나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같이 만나요? 24개월 맞아요? 예? 하여튼 두돌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얘는 예배 체질이 돼 있어갖고 예배 드리는데 전혀 방해 안 놓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얘가 딱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붕 쪘어요 갑자기. 여기 서 뭐 하지? 그때 어린애기가 내 얼굴 보고 엄마 얼굴 보고 그랬더니 여기서도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같이 거기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는 쉬고 그랬는데 그게 문화 자체가 늘 예배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고 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가 늘 이루어지면 그런 게 저절로 어디 가서든지 예배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로 딱 시작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게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야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이 렘넌트 어렸을 때부터 보험 안에 뿌리 내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렘넌트 갖고 중직자까지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렘넌트 갖고 전도자까지 목회자까지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것이다. 차세대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RU와 RT에서 놓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세트를 짜야 됩니다. 목사 될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직자도 가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 똑똑한 렘넌트를 신학 공부시켜서 바로 이렇게 현장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죠. 옛날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 이 학교 저 학교 대학교 다 떨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 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나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떨어진 사람들이 다 본교하니까 어떤 문제 오겠습니까? 진짜 똑똑하고 진짜 엘리트고 진짜 정말 확실한 사람 같으면 오히려 신학시키고 공부 못하면 서울대학교 보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정말 보험 가진 언약 가진 자를 정말 세계 살릴 렘넌트로 세워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의 작품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막 기도 후원자가 돼야 된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정세라 장로님 승진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6일 남았으니까 여러분 계속 집중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또 대학 갈 우리 또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또 이제는 임용고시 또 준비하고 있는 또 이제 살아 있잖아요. 또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 놓고 기도 후원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자취를 남기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 시대의 복음운동에 큰 틀을 준비하고 그를 준비하는 위기 시대 살리는 그런 말씀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시대 언약 잡고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신 주님, 우리가 복음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시고 온 렘넌트가 다 되게 하시고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